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해와 방패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계로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온전한 마음들만 드러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중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가 넘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또 질병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 잊지 마시옵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사역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자가 되게 힘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잘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나는 그에게 길 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 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추석인데요. 태풍 흰남노를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재기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들로 인하여 날카롭게 변했던 우리 마음이 어제 뜬 추석 보름달처럼 둥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기어코 바른 길, 마땅한 길을 되찾아야 합니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던 이들은 누구나 한두 번 길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순례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당하거나 고생을 좀 하지만 결국은 가야 할 길을 찾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은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원래 히브리어 고엘의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엘은 친족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도 번역됐죠. 형이 자식이 없어 죽을 때 고엘인 동생, 기업 물을 자인 동생은 형수에게도 들어가서
형의 아들 낳게 하는 것이죠.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형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큰아들을 양자로 형에게 보내지요. 또한 고엘은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 가난에 내몰려 땅을 남에게 넘기거나 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땅을 대신 사거나 또는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본이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 분,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구속자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자기의 소견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땅히 걸어야 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행복함을 알려주시며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늦고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함께 하셨죠. 이제껏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늑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인하여 부르시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시죠. 그 허락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과정이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가 남나기를 잃고 난 후에 그 아들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한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선 사울은 신라군의 저자 존 밀턴의 말처럼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9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의 베고라스의 증손녀 아비아의 형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매우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사울은 무력한 기스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곳곳으로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곳곳을 두루 찾아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루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또 두루 찾습니다. 3번이나 연거판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까지 찾아가서 나아기를 찾아내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탁월한 집안의 자제였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실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기를 찾느라 많은 시간이 지내었지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힘든 일을 시킨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까 봐 너무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까 혹시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까봐 오히려 아버지를 염려하여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루 찾아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하자 아버지를 걱정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든 빨리 아버지께로 가자 했지만 사안의 이에게 길을 경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예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존중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에 대해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훌륭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고요.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성실했고 겸손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장점 때문에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것은 그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의 준수한 예모와 큰 키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도 제시하시나 뒤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큰 형의 기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선택의 근거도 배척의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당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이 일은커녕 잃어버린 암나기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죠.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물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자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에 미약하지 아니할까 하면서 당의자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라고 항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특별히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에 대한 비전도 없고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은 과정에서 사울은 어떤 능동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울을 택하셔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에게 쓴 분입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보통 히브리어 어수는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 어수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보통 동사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동사 다음에 나중에 주어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주어도 안 나와요. 동사에 전미어가 붙어서, 인칭 전미어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주어를 대신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하였습니다 라고 그 다자 끝에다가 그는, 나는, 우리는, 너는 이런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전미어라고 해서 한 단어 아래. 그런데 오늘 15절을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오기 전에 사울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15절은 여호와라는 주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동사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예요. 15절 자체만 읽어도 하나님이 강조하심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15절 앞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앞에 딱 놓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스린 지 오래되었고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는 청년 사울을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비유합니다. 그는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특별한 음식을 내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 후에 성에 들어가 지붕에서 한다고 사울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였습니다. 우연히 암나기를 잃어서 길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우연히 만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모압에서 돌아온 룻은 보리를 주우러 갑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과부, 자기 과부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보리 추수할 때라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그 밭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추수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도 우연히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하필 보아스가 그 밭에 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죠. 이 우연이라는 말, 마침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난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로 이끄셨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증거나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 변화 속도가 참 더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굳이 그를 택하셨을까요? 사울이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기스의 아들이지만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알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세기에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던 아픈 기억을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2장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유린했던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민족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장정은 겨우 600명만 남게 됩니다. 거의 멸문지하에 이르렀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으니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배경도 또 힘도 없으니 왕권, 흥사, 유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작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하고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라의 행복은, 국민의 행복은 크기와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는 사람 수가 많고요. 그렇죠? 야곱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해요? 야곱 훌 하나님의 규가 그 땅에 이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의 둘째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엇받고 축복하죠. 그래서 언제나 에브라임에게는 이런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국민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경쟁 관계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둘 중에 어느 한 지파에서 왕을 택했다면 그 두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파 간의 경쟁과 알력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택하셔서 인간의 국민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 힘과 병력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힘센 지파를 택함으로 반대 지파와 반목과 알력으로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셔서 먼저 사무엘로 하여금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미스바에서 전체 이스라엘 불러 제비 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사울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택했다 됐지? 라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 공표하는데 왕으로 세우면 될 것을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람은 단순하고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생각과 계획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의도와 의지가 전적으로 배제된 제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사울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였으므로 의구심을 갖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지파를 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단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택했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있고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왕이란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든든한 배경이 되는 그런 지파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셨던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을 선택하신 사건, 이스라엘의 불충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이 억압하고 압제한 나무로 인하여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8장 18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아내의 고매를 수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듣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내가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돌아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결정으로 앞으로 500년간 많은 왕들이 일어나 패악한 정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탕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 그것을 팔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 안을 세워달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누구도 자신을 써줄 사람이 없자 아버지의 풍족함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도 염치가 없었는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여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렇죠? 가락지를 끼워주죠. 내 상속자라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매일 일하는 평범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스럽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일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땅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벌써 이렇게 8월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9월도 3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위험과 어떤 풍랑이 기다려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7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지어나네
나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없도록 하나님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추석에 하나님 아시지요? 가족들 간에 화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통해서 온 땅이 참 어렵지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추석에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또 그 전에 있던 수해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연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 위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위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